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일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듣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이스라엘의 들을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우리 그런 것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진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진상에 올랐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부위에 성탄하게 하지 말라. 내 영광이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열기대로 새 발목 길들을 끊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근도 영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불길도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수고하며 나에게 지금 시련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려며 지금은 내가 미약한 나중은 내가 장대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한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너는 왜 지금 집중을 하려는가? 너는 왜 지금 슬퍼하는가?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노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고 나중은 내가 장대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잃어버린 것들을 나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 영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단역하지 않으며 나야 나는 버리고 오직 주님 내 하나 살아있는 오늘 예배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도요해도 망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처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위독하다는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와서 이제 아버지 앞에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또 야곱은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을 양자를 삼습니다. 그러한 그 은혜로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 아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제 그들이 후일에 그 일어날 일들을 이제 야곱이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야곱은 사실상 눈이 흐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저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육신은 나이가 먹어서 육신의 눈은 어른어른거리고 시력이 떨어져서 잘 사물을 분별하지 못했지만은 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데 그거랑 비교해 볼 때 이삭도 이 육적인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흉내를 내서 이렇게 자기가 에서라 그럴 때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가 에서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가 에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죠. 근데 이게 벌써 용수에 돌을 막 붙여놨잖아요. 에서처럼. 에서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이상하다. 목소리는 둘째 아들 야곱인데 이 몸은 어떻게 에서인가 이러면서 속잖아요. 이삭은 육적인 눈이 흐려진 반면에 영적인 눈도 흐려졌어요. 영적으로도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 그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유업을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지만은 이삭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하고 큰 아들인 상속권이 없는 영적인 흐름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에서에게 없는데 그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벌리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훈련된 이런 사람이 됐어요. 병석에 누워있는 영적인 거는 밝았지만은 육신이라 나이가 먹고 이 몸이 연약해진 이 야곱이 간신히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야곱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어떤 부모로서 자식을 유언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예언이 섞여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그러한 유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와서 말하는 것만 그냥 딱 듣는 액면 그대로 예 이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신중하게 듣고 너희 삶 속에서 철저하게 이제 신앙의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도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에 대해서 이제 그 축복의 이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 차례대로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요. 라헬과 레아 그리고 빌하와 실바 그들의 여종 라헬의 여종도 이제 첩으로 갖게 되고 또 레아의 여종도 야곱이 첩으로 취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아기가 더 이상 안 낳는 것을 보고 자기 여종들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잖아요. 야곱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는 어쨌든 부인이 4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첫째 레아에게서는 6명의 아들을 놓고 라헬에게서는 2명의 아들을 놓고 실바 비라 그 첩들이죠. 그들에게서도 2명의 아들을 각자 놓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루벤이 나오잖아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첫 번째 결혼한 그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여기에서 6명의 아들을 놓고 6명 아들 중에서 이 루벤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너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어떤 그 기력의 시작이고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이러한 그 장자로서 이러한 그 얘기를 야곱이 쭉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두 몫을 차지하고 또 족장의 어른으로서도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자예요. 근데 이 루벤이 장자로서 이렇게 그 기력,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이런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엄청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재능들이 있을까? 그들은 탁월하게 재능도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른 기미들이 보이는 그런 사람. 엄청난 좋은 조건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루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장자 같고 딱 봐도 위풍이 월등하고 아주 어떤 봐도 족장으로서 손색이 없고 장자로서 손색이 없는 이 딱 봤을 때 그 루벤을 딱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월등하고 권능이 있고 탁월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야곱이 자기 첫 번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탁월하다마는 그러면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탁월한 것을 많이 타고났는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러니까 물이 막 끓을 때 보면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끓는 게 아니라 막 끓을 때 보면 막 넘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이 막 넘치기도 하고 물이 막 끓다가 나중에 막 물이 다 타버리고 솥단지도 타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제대로 조절해서 끄지 않으면 그것처럼 이 루벤이 이렇게 물의 끓음 같아서 좀 충동적이고 어떠한 성품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루벤에게 있는 거예요. 루벤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물이 끓음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왔을 때는 괜찮은데 폭우 있잖아요. 폭우.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가지고 막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막 하늘에서 물폭탄이 내리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밭도 떠내려가고 막 눈도 떠내려가고 집도 막 다 잠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러한 급도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이 충동적이고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급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아주 이렇게 불쑥불쑥 이런 성품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이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탁월치 못하다. 너는 태어난 시작점은 너는 엄청나게 이러한 탁월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너는 이 탁월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걷잡을 수 없는 충동적인 성격, 급한 성격,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이 성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폐륜적인 일을 했어요.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큰아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성경에 이제 창세기 보면 그게 나와요.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간하는 그 소리를 이 야곱이 들었더라. 근데 그것을 이 야곱이 파헤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이런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마음에 가슴에 묻어둔 거예요. 가슴에 묻어놨지만은 여지없이 그 말을 할 때 이 야곱에게서 굉장히 그 아들로 인해서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역력히 드러나는 거죠.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장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고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좋은 조건을 타고난 이 르우벤이 이런 물의 끓음처럼 다급하고 급한 이런 성격 때문에,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이런 악을 범함으로 그는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르우벤이 받아야 될 이 영적인 유업을 이 르우벤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유업은 유다에게로 넘어갔어요.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에게로 이 영적인 축복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서 모든 어떠한 권력적이고 어떤 통치자적이고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 유다 후손으로부터 나와요. 르우벤의 후손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축복, 그러니까 두 배의 몫을 받아야 되잖아요, 장자는. 근데 이렇게 두 몫을 받아야 되는 실질적인 축복은 요셉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아들 두 명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의 지파로서 땅 분배를 얻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만이 르우벤과 시므온은 각각 다 땅의 분배를 다 각자 받습니다. 두 몫을 이 요셉에게 돌아가요. 실질적인 축복이. 그러니까 이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모든 조건으로 너무나 좋게 태어났지만은 자기 성품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비극적이게 그러한 이런 복을 자기가 차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많고 은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가지고 그 복을 더 승화시키고 그 복으로 더 달려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탁월한 정말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요, 축복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셨어도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충동적으로 이게 옳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여쭈어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또 계산도 해보고 고려해보고 이것이 과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려고 하면 집을 질 때 필요한 돈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집을 질 때에 필요한 돈은 얼마가 있어야 하며 기간은 얼마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또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는 어떤 집의 형태로밖에 지을 수 없고 이거 다 뽑아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대책 없이 계획성도 없이 그냥 단지 충동적인 걸로 되겠다라는 걸로 일을 벌려놓으면,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다가 막 중도 하차된 것도 많잖아요. 집 지다가 말아버린 거 엄청 섬찟하기도 하잖아요. 폐허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건물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아무렇게나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이 야곱이요 자기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루벤도 형제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시몬과 레이만 꼭 집어서 형제라고 하느냐? 이들이 한 행위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러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우리가 칼 그러면 이 칼은 음식을 썰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한 병든 사람에게 그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수술도 하고 혹도 떼어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칼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 시몬과 레이는 칼을 그러한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라 그래요? 폭력의 도구로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겜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이 야곱이 이제 세겜으로 형을 만나서 화해하고 그러면서 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이 야곱의 가족들과 삶을 살았어요. 살고 있는 중에 이 야곱이 아들 12명의 딸 하나입니다. 이 아들 12명의 딸 한 명이 이 딸이 디나인데 딸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 그런데 이 딸이 그 고을에도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고을에 여자들이 있는데 이 디나가 하루는 이게 이제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 구경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싶으니까 혼자 나가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여자들을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러니까 아마 이 디나의 나이가 어떠한 그렇게 좀 혼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랬는데 세겜의 추장 아들이 있었어요. 이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을 저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추장과 이 추장 아들이 이 야곱과 이 아들들이 있는 데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당신 그 딸을 아내로 삼기 원하니 그 부인으로 달라고 그렇게 이 야곱에게 이 추장
자기 아들이 범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며느리로 삼겠다. 그러니까 며느리로 다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묵묵대답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근데 디나의 이 오빠들이 6명 있잖아요. 6명. 그러니까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놓고 딸 하나 디나를 낳는데 이 6명의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거기에서 시몬과 레이, 지금 여기 나오는 시몬과 레이가 그 추장과 그 추장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당신들이 내 여동생을 부인으로 데려가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결혼하게 될 수 있다. 당신들의 남자가 당신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통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럼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 시므온과 레이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왜냐면 이 야곱도 엄청난 재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인데 이렇게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저들의 재물이 우리 집안에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이 추장이잖아요. 추장이니까 그 마을의 추장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들과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래가지고 그 고을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다 할례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제일 극도로 통증이 올 때가 3일째라고 합니다. 요 3일째는 걸음도 잘 못 걸고 엄청나게 통증이 오는 그 시점에서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잡고 그 고을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싸그리 다 죽여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는 거죠. 칼로 찔러서 죽이는 모습을. 그리고 그 부인들도 자기 남편이 죽는 거를 다 보는 거죠. 어쨌든 모든 고을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시몬과 레이가. 그리고 그 처자들 있잖아요. 그 남편을 다 잃은 처자들, 뭐 딸들 그런 거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 염소 뭐 이런 것들 이제 재물, 금은보 이런 거 다 끌고 옵니다. 다 끌고 왔을 때에, 그런 일을 벌였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저 야곱 저들이 이 한 고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쑥대밭을 만들고 아녀자들을 다 데리고 도둑질해서 다 데리고 간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지역의 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야곱 집안을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야곱이 얼마나 이 충격을 받고 자기 아들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4명의 부인에게서 또 태어난 아들들, 그리고 레아의 다른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일에 관심도 갖지 말고 상관도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 이 악한 일에.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낳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잖아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의 지파가 흩어진 거예요.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시므온 지파가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분배받는데 사실 이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 유다 지파 있지요.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스며들면서 유다 지파의 곳곳에 퍼져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흩어지면서 아예 이 시므온 지파는 없어졌어요. 이 시므온 지파가. 그러니까 다른 지파,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더부살이 하는, 집 없이 땅 없이 이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도 이들도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들에게도 땅의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읍 있죠, 성읍. 그 성읍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레위 지파나 시므온 지파나 이러한 후일에 일어날 유언을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없어졌지만은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거든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근데 40일이 돼도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세는 도대체 죽은 거야? 아니 40일이 돼도 왜 모세가 흔적도 안 보여? 모세가 어디 간 거야? 모세가 죽었으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지. 왜냐면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모세는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할 수 없이 그들이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죽을까봐 무서우니까 그들이 막 귀고리, 막 팔찌, 어떤 금붙이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에 녹여가지고 엄청난 큰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아론이 큰 금붙이들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이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을 인도했다 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저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가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그때 나온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들은 다 이 모세 앞으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자들이 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그 일을,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 있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을 만나서 행음을 해버려요. 행음을 해버리고 그 이방 나라들이 모압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을 몰래 섬기고, 그들 이방 여자들하고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악한 짓을 범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자 10절에서 제가 요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로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와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게 자 25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이방 여자를 만나서 막 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려서 전염병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도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기에 이 이스라엘 남자 이 사람이 이러는 가운데서도 이방 여자 그 모압 여자랑 막사의 텐트 안에 들어가서 또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그런데 이 비누하스라는 사람이 레이지파의 후손입니다. 이 레이지파 이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의 창을 깨뚫어서 찔르니 그 남자와 그 여자 배가 다 뚫어진 거예요. 그 즉시 직사에서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이 그 악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런 악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마음을 분노케 했던 그 질투심,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 마음을 이 비누아스가 알아서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인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전염병으로 그냥 다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을 그 두 남자 여자 행음한 그들을 죽임으로 전염병이 멈춰서 하나님의 노가 어쨌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노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투심으로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레이지파에게 그 후손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아니 저주받을 거라고 유언이 나왔는데 제약으로 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 편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 중에서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죄를 끝까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마음에 서서 자꾸 하나님 편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가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의 끝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저주받았던 저주받을 거라고 했던 이들이 오히려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라고 들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렵다 그래서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을 잘 승화시키고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마귀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이 아니라, 세속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달려가 보면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이 엄청난 괴로움으로 다가왔던 이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 중에서 죽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돌이키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서서 순종하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주가 선포됐던 이 레위 지파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우리 주님께 집중시키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순종하고 우리의 잘못됐던 것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축복, 평화의 사람, 이 약속을 받아냈던 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간다면 그 고난을 감소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